여러분들 우리 여름물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복덩어리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탄절 예배 때 우리 성탄 축하하면서 서로 축복하죠. 그렇죠? 서로 축복하고 그러더니 마지막 주일은 또 우리가 매년마다 뭐하죠? 창립기념주일로 또 축복합니다. 그리고 송무영 스님이 바로 있으면서 새해 주일을 맞이하면서 또 어떻게 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또 축복합니다. 이 3-4번 복을 이렇게 서로 같이 나누는데 복을 안 받을 수가 있어요? 반응이 없어요, 이렇게. 그렇죠? 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주시고 또 이게 66주년 은혜 가운데 우리 여러분교회가 복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또 디모데후서 말씀도 오늘 이렇게 마치게 하시고 하나님께 정말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한번 옆에 분들이 서로 축복하실까요? 우리 66주년을 축하합니다. 서로 옆에 분들이 한번 축하하시죠. 네, 생일을 축하합니다. 58년생 되신 분들은 이번에가 그럼 만으로 66세가 되시는 건가요? 그죠? 네. 넘어갔나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보면서 마지막 이 디모데후서 부분인데 참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마지막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사도 바울의 마지막 때를 맞이하는 말씀이고 특별히 우리들의 상황이 지금 절실해요. 왜 절실하냐면 이렇게 지금 탄핵 정국에 있어서 또 우리의 삶에 예기치 못한 많은 사건 사고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그러지 않아도 정말 여러 가지 삶에 힘들고 막막함이 있고 내년으로 어떻게 될까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 디모데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을 역시 이제는 언제 단두대에 서게 될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서 또 더욱이 이제 감옥에 있는 그에게 사실 옆에 있는 사람이라고는 누가 한 사람 외에는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상당히 외롭고 쓸쓸한 그런 마지막을 지금 보내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뭐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예외는 아니죠. 우리의 삶에 이러한 외로움과 고독함이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또 밀려올지 모르는 것이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어떻게 돼요? 이 외로움은 더해가죠. 그렇죠. 옛날에는 뭐 서로 같이 막 어울리는 게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이제 점점 눈치를 보게 되고 누구 만나는 것도 눈치 보게 되고 막 그렇게 되는 이제 그 세월이 가면서 느껴지는 부분이죠. 근데 그뿐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정말 왜 이렇게 그럴까 막 스스로 한탄하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사도 바울의 경우는 얼마나 더했겠어요. 얼마나 더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마지막 이 디모데후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삶의 막막함과 그리고 어려움과 고독함이 그렇게 밀려올 때 나름대로 그 부분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을 그가 최대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추운 겨울은 어떻게 따뜻하게 살 수 있을까? 고독한 그런 삶은 어떻게 하면 뭔가 우리가 이 관계를 더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보여주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그 고독한 인생의 말년을 보내는 데 있어서 어떻게 그 말년을 잘 극복하고 있는지 삶의 절실함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어떤 교훈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신의 문제를 이제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 요청은 당연한 거죠. 그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결국 마지막 이제 인생을 마무리할 때는 다 도움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지금 내가 이렇게 뭐 자신 있는데 그게 여러분 아무리 자신 있다 그래도 다 도움을 받고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도 바울은 이런 육신의 문제에 대한 도움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좀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제일 먼저 지금 보길 원하는
너 디모데 빨리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임종을 맞이하는 부모님, 어머님, 아버님 경우 빨리 우리 가족들 봤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아요? 다 보잖아요. 마지막 봐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서 속히 오라 그러고 있는 겁니다. 또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시작.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지금 이 바울은 이 한파에 따른 추위, 물론 지중해 지역의 추위가 뭐 우리랑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 역시 추운 때예요, 겨울은. 그래서 오죽하면 그 당시 배 운행도 하지 않고 이 겨울에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만큼 오가는 것이 적은 그러한 시간대이기 때문에 더더욱 외롭고 쓸쓸한 그런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 추위를 겪고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빨리 오라 그러면서 21절 말씀 보게 되면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또 이렇게 반복을 하죠. 이게 그만큼 겨울이 되면 이제 항구도 묶이고 올 수도 없고 그럼 내가 언제 단두대 설지 모르는데 그럼 아예 못 보게 되니까 빨리 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보고 싶었던 것이죠. 마지막에 여러분 마지막에 서로 보고 싶은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그뿐이 아니죠.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지금 누가 외에는 아무도 없는 외로움을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의 삶이 아직 얼마나 남았는지 이제 자신할 수 없다는 그런 상황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사도 바울은 이제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올 때에 이 추운 겨울을 이겨낼 수 있도록 겉옷을 가져오라고. 겉옷을 가져와. 내가 그쪽에 있을 때 더워가지고 그냥 그 보관해 놓게 했던 그 옷을 이제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냥 뭐 옷이 너무나 많으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 그렇게 뭐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이 겉옷을 가져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상당한 애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외롭고 고독한 가운데 추위까지 이제 오게 될 때 그 추위가 더 자기를 힘들게 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사전에 좀 어떻게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 겉옷을 입는 거죠. 이 겉옷이라고 하는 거는 그 당시에 상당히 참 중요한 거였어요. 가난한 사람에게는 이 겉옷이 일종의 이불 대용이었습니다. 뭐 노숙자 경우도 보면 옷을 덮고 자야 하듯이 이 당시에는 뭐 옷이 뭐 많지 않았을 테니까 얼마나 뭐 옷이 귀했겠어요. 두꺼운 망토죠, 망토. 가운데 구멍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머리만 딱 집어넣으면 몸을 덮는 망토가 되는 건데 이게 밤에는 이불이 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외투가 귀했는지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망토인 외투 옷을 로마 병들끼리 서로 제비뽑기 하며 서로 찢어서 나누어 가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 섬유 재질이 아주 귀했던 상황을 우리가 보게 하는 것인데 바로 그러한 재산적인 가치가 될 만한 그런 망토, 그 외투죠. 그렇지만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너무나 필요했던 거예요. 그걸 갖다 달라는 거예요. 자기 육신의 문제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니까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중에 먼저 이 망토, 이 외투를 가져오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몸이 약해지고 나이가 들면 점점 우리들의 몸은 여러 가지 세상 어떤 면역력이나 저항에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뭔가 조치를 취하고 그래서 우리의 건강 관리를 해나가는 것도 필요한 거죠.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문제, 우리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라 해도 이런 육신적인 이런 일들을 그냥 무시하면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던 것처럼 내게 어떤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돈의 문제, 참 민감하죠. 돈의 문제는. 아니면 인간관계의 문제입니까? 퇴직 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런 문제가 녹록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육신의 문제를 생각할 때 건강 유지하고 내 육신을 잘 관리하는 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일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들 역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그냥 무시하지 말고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잘 관리하고 그죠?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겉옷을 가져오라 이 말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는 이 육신의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준비할 수 있어야 되겠구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부분에서 잘 준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육신의 문제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기는 문제는 정서의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가운데 이 겉옷만이 아니라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책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아니 본인은 지금 언제 단두대에 설지 모르잖아요.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 있는데 그런 가운데 책을 가져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책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죠. 파피루스 그러한 그 식물성으로 만든 파피루스 종이가 있고 동물성 양피지로 만든 그러한 두루마리 그렇죠? 그러한 가죽으로 만든 문서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하자면 두루마리 양피지에다가 기록을 하게 되는데 거의 학자들의 얘기는 이 부분이 바로 그 당시에 돌아다니던 구약 성경의 말씀 아니면 아직 신약 성경이 만들어지지 않을 때이지만 단편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됐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아니면 또 어떤 양서일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지금 가져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죽 종이 가죽 두루마리가 사실 적잖은 가격 이거 그 당시에는 쉽게 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귀한 거예요. 근데 귀한 거지만 사도 바울은 마지막 자기의 생애 이제 마무리 차원에서 꼭 정서적인 부분에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해서 이 책을 가져오라. 성경책을 가져오고 이 양서를 가져오라. 이렇게 표현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정말 귀중함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 있어서 이제 마지막 내 삶의 마무리를 할 때 내가 뭘 들고 있어야 될까 할 때 오늘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외롭고 또 쓸쓸하고 나는 뭐 할 게 없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손에는 이제 마지막 때에 가서는 좀 하나님의 말씀이 손에 들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니면 신앙서적도 좋아요. 아니 뭐 내 삶이 얼마 있으면 끝날 건데 뭐 이게 뭐 필요할까가 아니라 우리의 이 정서적이고 이런 영적인 내 삶을 채우는 데 있어서 이러한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이러한 신앙적인 그러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카페에 가시면 책이 있어요. 그렇죠? 옛날 우리 도서관도 우리 교회가 있었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요즘에 다 핸드폰을 보다 보니까 이제 핸드폰에서 물론 여러분들이 많은 걸 얻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책을 읽는 이 부분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떼놓을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또 좋은 서적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그 부분들을 놓치지 마시고 항상 읽고 항상 우리의 삶을 잘 마무리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어진 것은 관계 문제입니다. 이게 육신의 문제나 정서적인 문제보다 또 이 사회성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의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이런 사회성의 문제, 관계의 문제도 중요해요. 그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머릿속에서 지금 기억나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 좀 기억될 만한 그런 관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억되는 사람들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10절부터 12절까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2절까지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사람 이름이고 장소 얘기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우리는 넘어가지만 이 말씀의 배경을 조금 알면 너무나 참 은혜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속에 안타까웠으면 데마라는 사람을 제일 먼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누구를 버렸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을 버리고 고향인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데마라고 하는 이 제자가 사도 바울과 같이 있다가 떠나갔다는 얘기는 지금 이 데마가 어디까지 따라왔다는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이 어디까지 따라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는 여기까지 따라올 정도로 열심을 다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실질적으로 우리는 다른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인사를 합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누가만이 아니라 누구를 또 같이 이름을 얘기했어요? 데마를 얘기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데마가 사도 바울에게 옆에서 정말 열심으로 보조를 하고 함께했던 그런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나 이렇게 인사할 때 이름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아주 대단했던 그런 데마가 그 다음 빌레몬서 1장 24절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그래서 동역자 마가 아레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여기도 이렇게 이름에 문안하는데 이름이 나올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면 이 데마가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가만히 성경 말씀 몇 군데 이렇게 나오는 내용을 보면 처음엔 이렇게 데마를 앞세워서 문안하고 인사하는데 나오다가 점점 이제 데마가 이름에서 사라지고 나와도 이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끔 이름이 나오고, 그러다가 오늘 디모데 후서에서는 어떻게 나왔어요?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데마의 결론이었어요. 처음에는 막 그냥 대단하게 마치 용머리처럼 그냥 대단한 그러한 봉사와 헌신과 막 열심을 다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도 바울 옆에서 같이 함께 일했던 데마가 마지막엔 뱀꼬리가 되어서 떠나가 버렸다는 얘기로 결론을 맺었어요. 데마의 이 이름의 원어의 뜻은 유명하다, 인기를 누린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름처럼 데마는 사도 바울의 그 뭔가 영적인 능력과 사람들에게 아주 유명한 그런 모습, 그렇죠? 유명하죠, 유명하긴 사도 바울이 그런 모습에 편승이 돼서 사도 바울을 따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도 바울이 막상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이게 잠깐 나오면 또 다시 또 그의 역량이 회복이 될 줄 알았더니 이제는 끝날 그러한 이제 모습이고, 더 이상 이러한 그 바울에게 어떤 흥미를 가질 만한 요소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썩은 동아줄 잡겠다. 자기의 어떤 이익적인 문제나 모든 상황에서는 이건 아닌 것 같다 해서 떠나간 모습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참 열심히 했던 데마였어요, 나름대로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의 진실성이 처음에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언제 그 진정성이 나타나냐면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때 그거 봉사나 헌신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다 좋고 편할 때는 다 같이 잘해요. 근데 뭔가 문제가 생기고 어렵고 힘들 때는 이때야말로 정말 더 필요한 때인데 이게 별로 효과가 없고 이익이 없겠다 하면 이제 그때는 싹 빠져버리는 모습이죠. 이게 바로 데마입니다. 데마. 이런 봉사자의 모델이 데마예요. 그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또 발견되는 부류는 사도 바울의 파송을 받은, 똑같이 떠나갔는데 차원이 다른 떠남이에요. 그리스게와 디도입니다. 다들 나름대로 목회를 열심히 했던 이들이고, 그래서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갔다. 갈라디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 1차 전도여행했을 때 그 튀르키예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 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든가 아니면 또 루스드라, 뭐 이고니온, 이쪽이 갈라디아 지역이니까 그쪽을 여러분들이 연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갈라디아는
지도에서 보이듯이 이탈리아 저 위쪽, 스위스 더 위쪽이죠. 지금 지도로 생각하면 프랑스 쪽입니다. 네. 그래서 이 프랑스 쪽의 가울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쪽으로 지금 이 그리스계가 가서 그곳에서 이제 복음 전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또 디도는 여러분들 저 밑에 좀 그레데 섬이 있죠. 보이십니까? 밑에 그레데 섬. 여기서 열심히 목회했어요. 디도서를 공부하신 분들은 저 그레데에서 열심히 목회하는 그 디도의 모습을 볼 건데, 그러했던 디도를 어디로 가게 하냐면 저기 지금 그 바로 위에 고린도가 보이죠. 그 위에 니고볼리 보이죠. 더 위에 달마디아, 바로 이 그리스 유럽 지역으로 지금 이 두 곳으로 이 두 사람을 파송하게 된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그리고 두기고는 어떻게 했어요? 항상 편지를 서신을 들고 다녔던 두기고는 이제 디모데에게 빨리 오라 그랬으니까 이 빨리 오라는 이 서신을 가서 이제 두기고가 줬으니까 두기고는 디모데가 빈 자리를 지켜야죠.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거예요. 에베소에.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엄밀히 말하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의 선교의 지경은 끝난 게 아니에요. 충성된 사람을 통해서 또 어떤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유럽 지역의 복음 전파지로 두 사람을 파송했고 에베소에 두기고를 두고 이렇게 목회가 계속 진행되는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증거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이들은 떠났어도 떠난 게 아니라 충성된 사명을 감당하고자 그들의 목회지로 간 모습을 우리가 보게 하는 겁니다. 또 세 번째 부류로 마지막 꼭 만나고 싶어하는 그 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바로 마가죠. 여러분들 마가는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고 바나바의 조카죠. 처음 1차 전도 여행 때 그저 바나바와 함께 했던 마가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가 워낙 삶이 부유하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1차 전도 여행에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을 그가 이겨내지 못하고 도중 하차하죠. 여러분 마가 요한이 그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그곳에 120문도가 들어가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로마 저택의 규모를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로마 저택의 규모가 그렇게 크게 졌거든요. 그러니까 부유한 집안이었다는 얘기죠. 그러한 부유한 집안의 마가가 그 타우루스 산맥을 어떻게 넘어가겠어요? 선교를 위해서.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에서 그냥 도중에 비행기 타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마가를 딱 이제 한 번에 그냥 이제 끝낸 거예요. 다시는 안 된다. 근데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갈 때 바나바가 그래도 마가를 또 데려가자 이랬을 때 바울이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랬을 때 바나바와 바울이 그때 아주 심히 다퉜다 그랬어요. 또 다툰 모습이 어땠는지는 나중에 천국 가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싸웠는지 둘이 그때부터 갈라졌어요. 갈라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아주 확고했던 사도 바울이 인생 마무리에 와서는 그 마음이 많이 성숙해지고 변화가 되어서 그런지 그 마가에 대한 생각을 바꿨죠. 그리고 오히려 그 마가가 내게 유익하다. 그러면서 그 마가를 꼭 보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무리에 가서도 이렇게 화해하고 서로 또 다시 함께 할 수 있는 축복도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가 나중에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얼마나 큰 위대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누가입니다. 항상 사도 바울 옆에 붙어있던 누가, 의사죠.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누가복음을 기록한 아주 위대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러한 누가가 평민이었던 누가가 이 사도 바울 옆에 있기 위해서 그 당시 로마에는 노예를 하나 둘 수가 있었어요. 죄수라도. 그리고 자기들이 밥을 먹으려면 외부에서 반입되는 밥을 먹고 그럴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누가가 감당했는데 스스로 자기가 뭐예요? 노예로 등록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끊임없이 옆에서 함께했던 겁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편지 내용을 얘기하면 받아서 쓰는 말하자면 대필가로서의 그런 일도 했던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있어서 이 누가는 너무나 귀했죠. 또 그러한 일을 감당하고자 이 누가는 종의 신분으로 자청을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 그와 함께 이런 신약의 엄청난 역사를 이루게 하는 동반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참
기억될 만한 축복된 사람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 어떤 것을 또 기억합니까? 축복의 사람들을 하나하나 또 거론을 합니다. 자신의 그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함께했던 이들, 우리 19절 21절까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느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우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그럼 브리스가 다 같은 사람이에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많이 들었죠? 네,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평신도 사역자는 너무나 아주 대단한 분이에요. 네, 정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본이 되는 평신도 사역자였고요. 네. 그리고 또한 이 일에 또 같이 버금가는 또 한 사람 오네시보로.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 이 오네시보로에 대해서 이미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오네시보로는 이름만 얘기한 게 아니라 집을 얘기했다는 얘기는 오네시보로, 뭐 브리스길라, 아굴라, 오네시보로만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오네시보로의 집이라 얘기했다는 부분은 오네시모는 이미 이제 사도 바울보다 먼저 천국 갔겠구나라는 이제 그 부분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냥 그 집안을 지금 기억하고 복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오네시보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에게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에게 항상 격려를 주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디모데조차도 부끄러워했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했는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항상 어떻게 했어요?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부지런히 찾아와서 만나주고 위로해줬던 오네시보로. 그 오네시보로를 이렇게 또 축복을 합니다. 그뿐이 아니라 에라스도가 고린도에 머물러 있다 얘기할 때 여러분 이거는 그냥 이런 말씀을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에라스도가 누구냐면 바로 3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와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이에요. 그러한 에라스도가 지금 고린도 근처에 있다. 디모데야. 이게 여러분 이렇게 같이 동고동락했던 그 잘 아는 관계가 어디 옆에 어디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나름대로 힘이 되고 위로가 돼요, 안 돼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또 함께 같이 그 수고했던 드로비모, 그도 역시 3차 전도여행 때 고생했던 그 드로비모는 이미 몸이 너무 쇠약해져서 밀레도에서 지금 휴양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다. 이런 소식 하나하나가 디모데에게는 그 당시 함께 전도하면서 애를 썼던 모습이 기억나면서 또 그들에 대한 그 모습 속에서 그들도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구나 하는 모습이 큰 위로가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정말 여기에 지금 보면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디모데에게 문안을 하는 모습들, 여기에는 이것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지금 보면 우리는 전혀 모르는 이름들이 나와요. 네. 어떤 사람이냐면 으블로, 부데, 리노, 또 여자의 이름, 여성의 이름이에요. 글라우디아, 여성의 이름입니다. 이런 이름들은 성경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로마 그 주변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사도 바울을 면해 왔던 사람인 것은 분명해요. 그러면서 면해 와서 또 사도 바울에게 위로를 하면서 디모데에게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그런 문안 이야기를 주는 거예요. 이러한 이들이 또 그뿐이 아니라 여기 로마에 있는 많은 믿음의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한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위로가 돼요, 안 돼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서로 이렇게 축복하며 서로 나눌 수 있는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도 바울 자신이 디모데와도 관계도 그렇지만 함께 그렇게 전도 여행하면서 같이 한 몸으로 같이 동고동락했던 그런 드로비모나 뭐 이런 이들에 대해서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옛날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어떻게 해요? 그들이 주변에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다면서 그만큼 서로의 관계가 많이 아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우리가 여러분을 교회 안에서 속회에서 같이 만나든 선교에서 만나든 여러분들 어떤 사역을 위해서 같이 만나든 이런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서로가 오랫동안 서로 같이 교제하면서 서로 알아가는 모습이 그냥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로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서로의 상황 속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또 위로를 줄 수 있는 또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관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이렇게 축복하고 축복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우리 얼음물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적인 문제 도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내 삶의 마무리든지 아니면 정말 어떤 고독함과 쓸쓸함 속에가 있든지 여러분들 마음속에 뭔가 적적함이 있든지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육신적인 도움을 요청하고 정서적인 도움도 요청하고 또 아니면 관계적인 도움을 요청하고 그렇게 도움을 생각하지만 진짜 마지막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영적인 도움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도움이. 지난주에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이렇게 겉옷도 가져오게 하고 또 서로 기억나고 축복하는 삶도 같이 나누고 그러면서 그러한 서로의 위로를 주고받는 부분이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지금 사도 바울은 현실적으로는 혼자 있어요. 혼자. 결국은 자기가 혼자 마지막 생을 맞이해야 되는 건 맞아요. 결국은 모든 것이 다 혼자인데 이런 혼자인 자신이 그냥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죠. 진정한 위로와 그리고 또한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곁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분명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나에게 진정한 위로, 내가 재판받을 때도 그렇고 내가 감옥에 있으면서 내가 결국은 이렇게 많은 사람과 관계를 했었을지라도 지금은 나의 모습은 혼자인데 이런 혼자가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내 곁에 계세요? 주님이 내 곁에 계십니다. 너에게도 그러길 바란다는 거죠. 그래서 17절 18절 말씀은 정말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암송하면서 자기가 외로울 때마다 고백했던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은 다 나를 버려도 유일한 변호자가 되시고 내게 힘이 되시고 정말 내 곁에 계신 그 주님이 항상 함께하면서 또 그분에게 영원토록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막 이렇게 정말 이렇게 선포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영적인 도움이에요. 이게 영적인 비결이에요. 내가 혼자 있어도 내가 위로받을 수 있는 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주님이 곁에 계셔서 여러분들이 어떤 외로움을 느낄 때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제 축복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축복 기도는 직접 사도 바울이 기록했으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다 누가가 대피를 하면서 다 기록했는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서신서 쓸 때마다 항상 자신이 꼭 축복 기도를 했던 사도 바울이니까 그런 기도 내용을 마지막 자기가 사인하듯이 기록했을 것이다. 마지막 그 축복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22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는 주께서, 바로 내 곁에 계신 주께서 내게 힘을 주시고 사자 입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주께서 누구? 바로 너 디모데죠. 디모데. 네. 너에게도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심령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뿐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그 주어진 은혜가 너희라. 너희. 이 너희는 지금 디모데가 함께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도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이 함께하고 그뿐이 아니라 또 그로 인해 주어진 은혜가 너와 함께하는 모든 공동체에게 함께하기를 원하노라. 그 축복을 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자신이 언제 처형될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에 있지만 내가 유일하게 의지하시는 주님, 그분이 나에게 힘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축복이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면서 그러한 그 주님이 디모데 너에게도 축복과 위로가 되기를 원하고 또한 너와 함께한 공동체 에베소 교회와 초대교회도 함께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66주년을 창립기념주일을 드리는
이 마지막 주일을 드리는 여러분교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축복이고 은혜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